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세 가지 숙제 같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풀어야 될 세 가지 숙제인데 첫 번째가 무엇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지 하는 문제. 이 문제. 또 하나의 풀어야 될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지 하는 문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지 하는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숙제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두 다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하까지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고 재미있게 살지 이렇게 부하까지도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이 세 가지 문제에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빌빌거리면서 풀어왔습니다. 제대로 생계에 책임서 제대로 지지 못하고 결혼도 겨우겨우 생활해 나가고 있고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건강도 빌빌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풀어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은 우리가 아주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결혼, 이혼, 재혼, 독신생활. 솔깃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것은 결혼, 이혼, 독신, 재혼은 우리 크리스찬들뿐 아니라 난-크리스찬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에게 정말 잘 풀어내지 못한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주제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가끔씩 보는 돌싱포맨 그리고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이 세대를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이게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7장 공부를 하기 전에 이 7장에 들어가는 중요한 배경인데 그 배경이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온 이혼론적 영지주의입니다. 제가 영지주의, 이혼론적 영지주의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이혼론적 영지주의에 빠져서 여기 보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그런 아주 둘을 나눈 그런 이 영지주의가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타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저지른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내 육체를 사용하겠다는 쾌락주의가 교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6장, 5장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교회가 엄난한 문제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휩싸여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이혼론적 영지주의 때문에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몸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쾌락주의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쾌락주의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이
결혼 문제는 금욕주의 때문에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인데, 앞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 나갈 거잖아요.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연론적 영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나누어서 영적인 것은 아주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아주 덜 거룩한 세속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사님이 하는 일은 다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회사 일 하는 것은 세상 일같이 보이고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고 덜 거룩하게 보이는 것,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만나는 연론적 영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가 교회 사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거룩한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십니까? 네. 그렇게 똑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멍들게 했던 사상은 어떤 사상인가, 어떤 주의인가 살펴봤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은 물질주의.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먹는 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리고 번영신학입니다. 교회 와서 잘 해야 한다, 교용은 잘 된다 하는 그런 물질주의와 번영신학이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와 번영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사람들이 잘못 인도되어서 진짜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처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이언론적 영주주의에 빠져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 깨우지 않았는데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이 가까이라는 말은 건드리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지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심지어 부부 간에도 서로 건드리면 안 돼 하는 그런 이제 금욕주의의 문제를 이제 듣고 이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7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2절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이 꼭 이게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주신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함께 누릴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눌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주어진 결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주어진 결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 결혼 안에서 행복하게 부부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금욕주의로 말미암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부정하고 심지어 그들은 부부 간의 그 관계를 무시하고 부부 간의 관계는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서 안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갈라시자 그래서 실제로 부부가 헤어지는 그런 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말씀은 정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 주신 이 결혼의 태도를 인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결혼생활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그 무책임한 금욕주의와 또 물나는 성생활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 우리에게 틈을 잘 타는가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깨어질 때 사탄은 그 깨어진 틈을 타서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부부는 정말 더 깊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문제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그 성적인 문제로 교회가 문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성령이 내주한 성령의 전으로서 이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든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동일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고린도 교회에 깊숙이 들어있는 금욕주의처럼 금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떠나서 잘못된 성적인 방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주어진 결혼 안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깊이 사랑하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부를 통한 성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금욕주의로 말미암아 또 고린도 교회에 어떤 것이 또 이슈가 됐는가 하면 바로 이혼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욕하기 위해서 이혼해라. 금욕하기 위해서 이혼해라. 이런 그 이혼이 이슈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는 절대 갈라쓰거나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로 주시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라졌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해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갈라쓰거나 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경우와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경우에도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갈라쓰거나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7장 16절 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믿지 않는 아내가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핑계로 그 관계를 똑바로 하지 않고 멀리하고 또 버리고 또 이혼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결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이유든지 결코 부부가 갈라지거나 버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너무나 존중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를 이렇게 버리는 것은 남자가 아주 쉽게 버렸어요. 힐렐 학파라고 우리 유대교의 학파가 있는데 그 학파는 밥을 태운 여자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쉽게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존중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결혼 문제가 이 교회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왜 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이슈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인데 그 결혼과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문제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 결혼 생활을 그냥 우리끼리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서 결혼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결혼은 그냥 남녀간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이 결혼은 어디까지 발전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까지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생활 하는 것 이상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우리가 쭉 보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에 대하여 말한다. 남녀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 된 그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큰데 그 비밀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신비는 전혀 다른 사람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진짜 신비로운 것이요. 몇십 년을 전혀 다른 배경에서 전혀 다른 성격으로 전혀 다른 음식 문화로 전혀 다른 가정에서 배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결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전쟁밖에 나겠습니까? 매일 전쟁입니다. 저도 매일 전쟁, 크고 작은 매일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전쟁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라는 이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완전 그 나의 밑바닥이 결혼을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결혼 생활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더라고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 막 그런 거, 내 밖에 보는 그런 거, 그 아주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결혼 시간에 확 드러나요.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결혼 시간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어떻게 복종했는지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의 신비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인데, 이 결혼의 신비는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신비에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우리를 자기의 교회, 몸된 교회를 삼아주신 이 놀라운 신비가 결혼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의 목표는 그냥 행복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남이지만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이것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귀한 거룩한 결혼 생활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과 그리스도의 주님과 교회의 그 관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결혼 생활도 정말 주님 닮아서 두 몸이 한 몸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께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신 대로 지금 그 모습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부르신 대로 지금 그 모습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행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각자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르게 주십니다. 다 똑같이 부르시지 않고 다 똑같이 믿음의 분량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개인, 그 한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깊이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 똑같이 부르셨다면,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줬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할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아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불렀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아랍에 태어나가지고 아랍에서 예수 믿게 한다면 제가 견뎌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따라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절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각 부르셨지만 각각 결혼을 하는 사람인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인지 혼자 사는 사람인지 이혼하는 사람이든지 재혼하는 사람이든지 각각 불렀습니다. 그 각각 불렀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현재 부름을 받았든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의 분량을 가졌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같으로 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재혼할 것인가, 재혼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할 것인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것인가, 이것도 목매달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착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 문제에, 육신적인 문제에 집착해서 누굴 보면 꼭지를 하라고 막 그렇게 매달리고, 누굴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보다는, 그 말을 하기보다는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니 하는 이 문제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30절, 31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니 내가 저자의 증거로 이 여기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성도를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오염은 지나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이 어딘가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2024년은 주님이 오시기에 더 가까운 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쓰러져가고 있는데 내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잔치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경각심을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죠.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집중해야 될 문제는, 어쩌면 세상의 여러 가지 물건,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슬픈 일,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쁜 일, 나를 애먹이는 아내, 나를 애먹이는 남편,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가 되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내가 어떤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또 우리 이천성수 침례교회가 어떤 신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 모두가 신실한 답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